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안에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오후에 하늘꿈학교 감사의 밤이 있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우리 탈북 청소년들의 학교입니다. 참석해서 그 탈북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한국 사회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했구나. 그리고 또 예수님까지 잘 믿게 됐구나.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교사 간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목사님, 여자 목사님, 그동안 7년 동안 그 탈북 청소년들을 섬겼던 일을 간증을 하셨습니다. 간증을 듣고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그 탈북 청소년들을 품어주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때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던 이야기들을 쭉 간증하셨습니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어려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신 것. 그래서 결국은 그 학생들이 저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에는 반드시 고난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고 사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은 눈을 열어서 하늘나라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성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면서 더 큰 소망의 눈이 뜨이게 그렇게 하시면서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로마 제국의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그때 당시의 사회상의 성도들의 고난을 처절하게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어린 양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6장부터 18장까지 요한계시록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곱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환상이 이제부터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한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셨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이 있고 고난당한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이제 7개 봉인으로 봉인되어진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인을 떼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까지 1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네 봉인이 떼어질 때까지는 똑같은 패턴의 환상이 보입니다.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봉인이 떼어지고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정복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또 싸우고 정복하고 또 정복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아주 빛과 같은 그런 말을 타고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는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는 영입니다. 세 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는 검은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는 온 세상에 기근이 오게 만드는 영입니다.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는 온 세상에 유행병 또는 짐승들, 들짐승들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의 4분의 1이 죽게 만드는 그런 재앙을 일으키는 영입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지만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는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 속해져 있다는 사실을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우리가 그 심판의 어떤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 종말인가, 이게 종말인가, 종말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관심이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 심판을 도대체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이 꼭 두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주관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알듯이 이 두루마리에 봉인된 것을 하나하나 떼시는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심판을 가져오는 그 영들에게 어떻게 어느 정도 이 땅을 심판하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판의 주관자이시니까 우리가 심판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심판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섯 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탄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순교자들의 탄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쯤에서야 우리의 흘린 피의 이 원한을 푸시겠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또 대답이 들립니다. 11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순교자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성도들은 답답함과 또 안타까움, 그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강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톱에 켜서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어 죽기도 하고 재산을 다 뺏기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종으로 팔려가는 이런 일을 당했지만 2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따돌림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이다, 나를 조롱할 것이다, 각오해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세례 받을 때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 기독교인들,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는 그들은 죽음을 각오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를 믿는 곳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고난을 받을 것이라 각오해야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저 잘 되기만 다 바라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제대로 성도들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살다가, 고난을 회피하고 살다가, 잘 되기만 바라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6번째 봉인이 떼어지는 순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청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요한이 이와 같은 일을 생전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는 그 환상을 봅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충격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았던 이 환상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마지막에 벌어지게 될 겁니다. 모든 산과 모든 섬이 다 옮겨지는, 지진이 어느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길래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두렵고 무서운 일이 마지막 순간에 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눈이 뜨인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 아닙니다.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두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왕과 고관과 장군과 부자는 다 사람들이 꿈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서 안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뵙는 순간에는 그들의 지위나 권력이나 재산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그때는, 그 순간에는 회개도 못합니다. 벌써 때가 지났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되지만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하는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만 그건 실제로는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런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까 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할 말이 있다면 아우,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 라는 말입니다. 때때로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꾸 만나다 보면 아우, 나도 좀 이제 편하게 살고 싶어.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좀 살고 싶어.
할 말도 하고, 싸울 때는 싸우고, 뭐 죄 지을 때는 죄 짓고,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느 인생도 편안한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라도 삼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생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편안한 길 원하지요. 다른 사람들처럼 어울려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때때로는 가질 것도 가지고 누릴 건 누리고, 싸울 건 싸우고, 그렇게 다 살고 싶죠. 그런데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그 결국을 보았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멸망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마지막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보고 나면 그러면 가지 말라고 그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고난당한 성도들이 마지막에 받을 영광의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다 그렇게 갑니다. 그게 열쇠인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얼굴이 천사 같고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위하여 오히려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눈이 열려서 하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서서 내려다 보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눈이 뜨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풍요한 삶을 동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극적인 삶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조개 껍질 모으기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당신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앞에서 이것을 보십시오, 제 집을 보십시오, 제 차를 보십시오, 제가 모은 이 조개 껍질들을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여러분, 삶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사람들 앞에서 잘 산다는 소리 듣고 싶고 그렇게 편안하게 즐기고 조개 껍질이나 모으는 취미 생활을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았던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내가 대접받고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순교의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교에 못지않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겪습니다.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걸 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려운 거지, 내가 세상 사는 동안 고난당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면 하나님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러면 순교한다면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순교 안 할 수 있어요. 예수만 안 믿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순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믿음이길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늘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눈이 뜨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순교자를 많이 내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북한은 말할 수 없는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순교가 복이라고 정말 믿어지십니까? 저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순교가 복이라고 정말 믿고 있나? 분명히 이제는 제 눈이 뜨였어요. 아, 순교가 복이구나. 고난이 복이구나. 그 자체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목사의 아들이고 3대째 목사지만 처음부터 고난이 복이고 순교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길, 옥토밭 사명길만 찾아다니던 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제 속에는 여전히 편안한 게 좋고 고난당하는 것은 너무 싫고 대접받는 거 너무 좋고 그런 제 마음이 여전하다는 것을 또 깨달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더 이상 설교 준비가 진척이 안 돼요. 내가 과연 이 설교할 자격이 있나? 성도들에게 예수 믿었으면 고난당할 준비를 하라, 고난의 길을 가시라, 이렇게 설교할 자격이 있나? 나는 진짜 그럴 수 있을까? 며칠 동안 정말 답답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설교 해도 됩니까? 그저 오늘 제가 설교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고 마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제 토요일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제가 아직도 순교가 정말 복이다. 나는 틀림없이 그런 상황이 오면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갈 거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저 자신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줄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또 있다는 것을 너가 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세계는 너무나도 크고 놀랍게 앞으로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세계지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순교도 복이라고 정말 믿어지는 그 은혜의 세계. 하늘을 보는 눈이 온전히 더 열리고 주를 바라보는 눈이 더 분명하게 뜨여지는 그때를 향하여 제가 기도하고 제 믿음의 목표를 두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순교는 너무 무서워, 난 도무지 순교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생각을 조금 바꿔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은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는 아직도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나는 순교의 길 도무지 갈 자신이 없어. 오케이. 지금 여러분의 수준이 그 수준인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이 같습니까? 믿음이 달라졌잖아요. 보는 눈도 뜨였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도 달라졌잖아요.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중앙위원회 감독님께서 갑자기 심장 이상으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급히 병원으로 가서 응급 심장 수술을 받으시고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최근에 감독님을 뵀는데 이분이 변하신 것을 느꼈어요. 몸은 많이 약해져 계셨지만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더라고요. 죽음의 문턱을 갔다 오고 나니까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이 다 달리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 바꾸시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한번 갔다가 오게 해주는 겁니다. 아니, 갔다가 그냥 오게, 아주 넘어가지 않고 그냥 갔다가만 오게 해줘도 내 하루의 생활이 다르고 만나는 사람이 다 달리 보이고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들을 다 기쁘고 감사하게 그렇게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꼭 죽음의 문턱에 갔다 와야만 깨닫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는데 최근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시험들, 거짓과 모함,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냥 통곡을 하고 우셨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눈물밖에 안 납니다. 도대체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 교회로 가라 그래서 오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까닭입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고난의 비밀을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저에게 메일을 보내시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고난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가? 거기에는 성경에 분명한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과정을 그대로 밟으셨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 과정을 겪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생명으로 영접한 모든 성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목사님에게서부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울면서 하는 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속에 너무나 엄청난 소망이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뭔지 분명히 알게 됐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죽음이구나. 내가 지금 이 고난이 힘들다고 울고 불고 할 문제가 아니구나. 빨리 그 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음을 내가 정말 받아들여야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구나. 목사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완전한 답을 얻었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저를 다듬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고 그리고 나를 죽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니 제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활의 그 놀라운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불시험을 만났을 때 즐거워하라고 하셨는데 다 이 비밀에 눈이 뜨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했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핍박당한 즐거워하라.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눈이 열리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싫지만 유익한 것이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늘을 보고,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눈이 뜨였느냐 안 뜨였냐는 문제지, 고난이냐 편안한 삶이냐가 아닙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최근에 책을 하나 쓰셨는데, 책 제목이 우리의 이름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61세 되신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자 성도님, 노인분이 간증을 하셨다. 그분은 참 가난한 사람, 쓰레기 마을에서 손주들을 데리고 먹이고 살리는 지극히 가난한 사람. 근데 그가 간증을 시작하면서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셨답니다. 내 이름은 엘리자베스가 아닙니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더 이상 쓰레기 마을에서 사는 가난한 노인도, 손자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고달픈 노인도 아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그 고백에 크게 감동을 받고, 그리고 책 제목을 그렇게 붙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님.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은 한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이름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시리아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됐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빈정거리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 완전히 예수에게 미쳤네? 그런 뜻이에요. 저 사람 완전히 예수에게 미쳤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받으려면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미쳤다는 평가를 받으셔야 그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름을 얻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게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머리 다 깎이고 힘 다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맷돌을 가는 그런 처량한 신세에 있을 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에게 다시 힘을 주세요. 삼손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이 무리들과 함께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가 그렇게 기도하여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뭡니까? 죽기 살기로 예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 완전히 속는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든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일제시대 때, 6.25 전쟁 때 얼마나 끔찍하고 어려웠겠습니까? 지금 우리 형편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예수님만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은 거지.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살 길은 오직 주 예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고난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음을 보게 하시면서 다시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함께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린 양이여. 그 찬양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생방송으로 또 부속실에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좀처럼 이렇게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정말 진이 빠질 정도로 이런 긴장 상태가 언제까지 가야 될까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에 대한 소식도 계속 들려옵니다. 여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19 확산도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니고 우리 안에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 이따금 제가 입에 담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목회자의 스캔들이 뉴스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견딜 수 없는 수치감 또 어떤 두려움을 느낍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씀, 꼭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뭔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있을 수 없는 일,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라는 뜻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은 민족이 또 있을까 싶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는데 그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하여 그 애굽에서 떠납니다. 그 바다를 걸어서 바다를 지나오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우리가 받은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개인이 세례받은 것, 한 가족이 세례받는 것도 참 귀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이 통째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농사 지어서 먹을 수 없었죠. 하나님이 매일 아침에 만나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아침마다 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어디서 얻습니까? 세상의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성찬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이 안 되는 은혜를 민족적으로 받은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은혜를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마땅하잖아요. 이 정도 은혜를 받았다면. 아니, 여러분들에게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를 지나가는 경험을 여러분이 했다면, 한 40년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걸 먹고 살았다면, 큰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는지,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읽는 우리에게 경고 삼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우리 속에는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악을 좋아하는 데 따라 살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마음, 육신의 정욕, 죄의 욕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 악을 좋아하는, 그리고 이 죄된 본성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냥 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구원의 복을 다 잃어버리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4가지 여기서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는 우상숭배, 8절에서는 음행의 죄, 9절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10절에서는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지르고 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 또 음행의 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일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경고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나는 영적으로 아주 굳건하게 서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믿음으로도 견고하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잘났다고, 서로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얼마나 싸웠는지 고린도 교회는 싸우는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거기서 제물로 바친 그런 고기를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 좋은 증거라고 자랑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엄청난 시험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아주 음행을 저지르는 교인들을 용납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된 거지 뭐. 예수 믿으면 뭐든지 사함 받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 속에 이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이 자기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인 교만 때문에 그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4대 교회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지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 성도도 참 귀한데 거기에 목사가 되었다. 진짜 이건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거죠. 장로, 권사, 집사, 속장,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 대원, 예배 안내위원, 다 정말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실상은 죽은 자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서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살인 교사를 해서 전쟁터에서 아주 오지에 험한 곳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가책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내가 참 기가 막힌 사람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냐? 그 사람은 아주 부자인데 양과 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옆집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암양 한 마리 기르는 사람, 딸처럼 여기는 암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양과 소가 그렇게 많으면서도 이 가난한 집의 딸처럼 여기는 암양을 잡아서 손님 대접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소리 지르고 화를 냈는지. 사무엘하 12장 5절에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지금 자기 보고 하는 이야기인 줄 전혀 깨닫지 못한 그런 이 예화에 비하여 자기가 지은 죄는 말할 수 없이 큰 죄인데도 그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자기가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고 있으면 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내가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 점을 명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말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보고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
마치 자기는 전혀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다가 자기가 죄를 짓고 나면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가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남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큰 죄인인 것을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듣기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 교리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정말 나쁜 사람 있고 또 괜찮은 사람도 있는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죄성을 보여주셨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죄인인 줄을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제 죄에 대해서 3가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제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갔을 때, 그때도 저는 하나님보다는 제 육신의 아버지를 찾았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면 하나님부터 찾았죠. 그 사실을 깨닫고 제가 얼마나 꼬꾸라지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목사인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천국에 가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죄가 은밀한 죄예요. 저는 사람만 보지 않으면 완전히 정말 딴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마다 다 숨겨놓은 혼자만에 있을 때 행동, 부끄러운 짓이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서도 그저 사람 보는 앞에서 괜찮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진짜 제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세 번째 깨닫게 된 것이 마음의 죄는 큰 죄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 죄하고 미워하는 죄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실제로 간음한 죄와 음욕을 품는 게 어떻게 같겠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사람을 죽이고 간음한 죄를 실제로 지은 것과 똑같다. 여러분,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일을 하며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일 수 있겠어요? 저는 목사직을 내려놓으려고 했었어요. 그런 죄를 저도 지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았으니 영적으로는 교만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그리고 정말 회심하게 되는 순간에 가서 보니까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제 속에 제가 악을 좋아하는 그런 죄된 본성이 제 안에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제 삶과 생각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만 짓고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악한 본성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어떤 시험이 오나 어떤 시련이 오나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나 시련은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시련과 시험을 만나면 반드시 이길 길을 열어주세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죄의 본성대로 살지 않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시련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이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죄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가 육신의 본성, 죄를 좋아하는 그 육신의 본성에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계속 우리를 이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는 시련도 시험도 능히 이기고 그리고 죄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겉으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냥 맥없이 죄에 무너지는 경우를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실 겉으로는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자기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 그리고 세상의 정욕, 세상의 쾌락에 끊임없이 기웃거리고 거기에 매여 삽니다.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는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영적으로 공허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무언가는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그 점을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건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과 일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정말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계속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내가 한 몸인 것을 계속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성찬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구나,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성찬 받았 사람이다, 나는 성찬의 떡을 먹고 성찬의 잔을 마신 사람이라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든 부모 자녀 사이에든 형제 사이에든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만나서 교회에서 교제하든, 또는 여러분 직장에서 또는 사업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나는 성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에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찬에는 또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성찬을 함께 나눈 성도들끼리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와,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찬을 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과 하나이듯이 함께 성찬 받은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몸이에요. 나 따로 그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고 교회의 영광이에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한 몸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다른 교인들과 그렇게 한 몸 되기 싫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함께 성찬을 받은 다른 사람과 한 몸 되기를 여러분이 거부한다면 주님과 여러분이 한 몸 되는 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성도와 한 몸 되는 게 쉽겠습니까?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게 쉽겠습니까?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교회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해요. 여러분, 성찬을 어디서 받았겠습니까? 동사무소 가서 받습니까? 극장 가서 받을 겁니까? 교회 외에는 성찬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는 일은 정말 우리에게는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귀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도 귀신과 한 몸이 된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아주 경각심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 죄가 왜 그렇게 심각한 죄입니까? 우상과 귀신과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숭배하고 그들이 다 죽은 거예요. 20절, 21절에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거기서 제사하고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그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찬 받고 또 귀신의 신전에 가서 거기서 제물을 같이 먹는, 이 일은 같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우상숭배가 신전에 가서 또는 제사 드릴 때 귀신에게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탐심, 세상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신전에 가서 절은 안 해도 얼마든지 세상에 절하고 살 수 있어요. 탐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세상에다가 절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 말은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멸시하는, 모독하는 것, 정말 무서운 일인 것. 22절 말씀에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도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좀 분명하게 믿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적당하게 믿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일기를 쓰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점검하고 살으라.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그 삶을 계속 함께 살아가시라고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를 너무 지나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지나친 겁니까? 여러분, 은밀한 죄를 짓는 사람의 그 심령의 고통을 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위선자의 삶을 사는 사람의 그 심령의 고통을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삼킬자를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진짜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를 지나치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를 육신의 죄에 끌려 살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한 몸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주님이 정말 그렇게 하신 거라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고백하고 매일매일 내가 오늘도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는지를 점검하며 사는 일이 어떻게 지나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제 안에 죄의 시한폭탄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한순간에 저는 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예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사실을 제가 분명하게 아니까 저는 24시간 주님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길만이 제가 넘어지지 않는 길이니까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가 갑자기 닥쳐오는 파도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치니까 한순간에 바닷속에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늘 겪는 일이에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시험도 어떤 시련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만 다른 곳으로 돌아가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나도 놀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놀랄 만큼 그런 정말 비참한 자리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위해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당연히 주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 자신의 육신은 나를 어떻게 끌고 갈지 몰라요. 마귀가 우리 육신을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무섭게 계속 유혹하고 시험하고 시련을 주고 충동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정말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는 자입니다. 제가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저는 주님만 붙잡으려고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소서. 저를 붙잡아 주소서.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련을 주실 때는 피할 길을 함께 열어주십니다. 그분이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저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한 불과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오늘도 사모하며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을 더욱 갈망하고 사모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세우고 하나님 일터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손으로 앉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떤 시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지금 이 예배당에 있든 부속실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는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든 주님 그 심령 속에 임하여 주소서. 우리가 주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한순간에 하나님 죄에 무너질 수 있는 자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 속에는 죄를 좋아하는, 악을 좋아하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을 붙잡습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어떤 시련이 오든 어떤 시험이 오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시련 주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가 시련을 만나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소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형제들 사이에 깨어지고 무너진 그 속에서 주님 함께 하소서. 교회 생활을 공동체 안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답이십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시련과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10의 1조의 헌금, 선교 헌금, 또 구제 헌금, 건축 헌금, 감사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위해 이 시간 주의 손을 얹으시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그렇게 써주셔서 우리도 살고 가족들도 살리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소금과 빛처럼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깨끗하게 고치소서. 하나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 부탁합니다. 먹고 입고 사는 일로 걱정하지 않게 하소서. 돕고 베풀 수 있는 힘이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한 무리로 그렇게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각계각층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이 이 나라의 법이 되게 하소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김정은 정권이 속히 변화되게 하소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북한에도 세워지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고 하나님 지하교회 성도들, 하나님 납북자들, 국군 포로들, 수용소에 있는 하나님 그 억눌린 모든 이들에게 자유를 주소서. 세계 열방에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모든 민족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그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격파 연기인이죠. 김수미 씨. 그분이 7살 때쯤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송아지를 끌고 들판에 나가서 7살 된 딸의 손에 그 송아지 밧줄을 쥐어주면서 이거는 큰 성 시집갈 미천이다. 내가 잘 먹여라. 그러고는 아버지는 냇가에 가서 멱을 감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송아지를 풀을 먹이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들여지고 그리고는 천둥이 치더래요. 근데 이 송아지가 그냥 그 천둥 소리에 놀래서 냅다 달리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7살 된 여자아이가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놓칠 수는 없고 그래서 밧줄을 몸에다 급히 감아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냥 송아지에게 끌려서 한참을 끌려간 겁니다. 얼굴이고 배고 손이고 뭐 다 긁혀서 피가 나는데 뒤에서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는 뛰쳐오면서 밧줄을 놔 소리를 지르더래요. 근데 죽어도 놓을 수가 없었대요. 못 놔요. 죽어도 못 놔요. 우리 성 시집갈 미천이에요. 그러면서 그 밧줄을 붙잡고 송아지에게 한참을 끌려가는데 아버지가 와서 밧줄을 붙들고 송아지를 멈추게 하고는 그리고는 다 까지고 피가 나는 7살 된 딸을 끌어안고 그렇게 울었다고 그래요. 벌써 그 7살 때부터 야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배우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일이 생각이 나는 것은 우리야말로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처럼 여기고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절 중에 요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 다 아시겠지만 또 놓치면 안 되는 말씀, 생명처럼 여기고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이 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지키라. 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서로 싸우고 성질내고 다투고 그렇게 은밀한 죄에 빠지고 유혹에 잘 넘어서는가?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싸울 일 많잖아요. 여러분의 성질 뒤집어 놓는 일도 많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과 화평함,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하게 있다면 그러면 아마 싸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유혹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함을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주님을 뵙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으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소홀히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이유를 에서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라는 거죠, 우리가.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장자의 축복이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고 해서 배가 고파, 사냥 갔다가 배가 고픈데 팥죽 한 그릇이 내게 더 실리적이지, 장자 명분이 뭐 중요해, 이랬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하나님 그런 에서에게 어떻게 장자의 복을 주실 수 있겠나 말입니다. 우리가 그와 똑같아요. 예수님을 만난다, 그건 너무 막연한 일입니다. 영생의 축복, 그것도 다 막연해요. 근데 당장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은 어떻든지 싸워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리고 은밀히 짓는 죄 도무지 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비교가 안 돼요. 내게 아프게 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 끼친 사람 내가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유혹이 많은데 은밀한 죄 다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결국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영생을 포기하실 거예요? 주님 앞에 서시는 것을 포기하실 거예요? 우리가 에서와 똑같아요. 에서가 나중에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뭘 도대체 잃어버렸는지를.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이거 잃어버리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아셔야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낸,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받겠지, 성경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살게 되고 거룩하게 살게 된다는 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죄를 지어도 서로 싸우고 살아도 그래도 구원은 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바른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도 멸망하게 될 사람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멸망하는 거야 당연하지만,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멸망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되나? 여러분, 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올바른 교리죠. 그 올바른 교리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분명한 교리를 완전히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고 살아도,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나는 구원받을 거다. 이건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멸망하는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서로 싸우고 살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26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제로는 행하지 않는, 혹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제로는 행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른 교리를 가지면 구원받는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거듭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거듭나셨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됩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내용을 아주 실감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18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 나오는데 시내산입니다. 구약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산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어요. 시내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흑암, 그리고 어두운 구름이 산을 덮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그리고 나팔 소리처럼 큰 소리가 들리는데 무서워 죽겠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신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 같다고 말하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그게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완전히 달리 바뀌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 또 하나 나오는데 22절에서 24절까지 시온산이 나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시온산에서 만납니다.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은 22절에 보니까 축하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잔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친밀히 교제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주십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 놀라운 축복을 깨트려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복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깨트려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여기서 쓴뿌리는 성도들 사이에 우상숭배라든지
이 세상 풍조가 들어와서 자리 잡는 걸 말합니다. 이런 건 굉장히 퍼져나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16절에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란한 일, 음행, 그리고 에서처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아주 하찮게 여기는 속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냐는 거예요. 또 어떻게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만 살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봤잖아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겠다는 뜻이 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까지 가야 비로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법적인 개념, 신분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는 이제 다 씻어졌고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었다.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그러죠. 의인이 되었다. 의인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뜻이죠. 다 법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이죠. 예수를 믿으면 실제로 우리는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법적인 관계, 신분의 관계가 바뀌는 것만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가 됩니다. 그 말은 이제부터 놀라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정말 친밀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놀라운 축복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법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는데 그냥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진짜 놀라운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 탕자, 아버지의 재산 받아다가 다 탕진하고 그리고 정말 돼지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빠졌던 이 탕자, 그도 아버지의 아들이지요, 법적으로는. 그러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까지는 그는 아버지의 아들의 축복을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던 큰아들도 당연히 법적으로는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는 거 보면 실제로는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들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친밀한 교제가 있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너 누구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랬냐? 너 예수 믿었냐? 그래, 한번 보자. 그리고 호적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맞네. 너 이름 여기 있네. 몰랐다. 나는 너가 내 아들인지 딸인지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호적에 보니까 있네. 아유, 너 내 아들이구나.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너 아무래도 이상하다. DNA 검사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겨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판정이 내려질 수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그저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누리는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그래서 바라보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다 보니까 이제는 미운 사람, 나쁜 사람, 싫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교제의 충만함이 너무 놀라우니까.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세상의 죄의 유혹들이 내게 있어서는 더 이상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함과 친밀함이 다 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실제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화평함이 누려지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거룩하게 살 수 있겠냐 말입니다. 로마 시대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플리니우스가 로마의 트리안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속에 당시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플리니우스가 트리안 황제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썼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적질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거짓말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채 문제에 대하여도 절대로 깨끗합니다. 너무 신기하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플리니우스가 당시에 자기 마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그렇게 썼어요. 근데 플리니우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겁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로마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거지요. 근데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은 아닙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야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기적이 아니고 그렇게 싸울 일이 많은데도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데도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그렇게 유혹이 많고 죄 지을 일이 많은데도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게 기적이잖아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자라고 불리는 프랜시스가 한 번은 제자가 물을 길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지개를 지고 물통을 들고 제자가 물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보니까는 물통 속에 나무 막대기를 올려다 놨어요. 아니 그래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물도 무거울 텐데 왜 그 물 속에다가 나무 막대기를 거기다 올려놨냐? 제자가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이 물통을 지고 이렇게 길을 오다 보면 출렁거려서 물이 길바닥에 거의 대부분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나무 막대기를 물에다가 담궈 놓으면 물이 출렁거리는 게 덜하고 물이 흘러 넘치는 일이
적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프랜시스가 너무나 놀라운 영감을 얻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요, 실제로 얼마나 요동합니까? 아마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마음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사는 가정도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한두 번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유혹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면, 십자가의 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그러면 완전히 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붙잡고 살아가고 계세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뭔가 붙잡기는 붙잡은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게 썩은 동아줄이나 붙잡았다고 생각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으셨나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급증합니다. 올해도 여전히 교인들이 많이 새로 오세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 비전연구소에서 교인들의 증가 추세를 계속 해마다 연구하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더 이상 가다가는 안 되겠다, 무언가 비상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교회 공간을 좀 증축하고 주차장도 좀 증설하고, 그러지 않으면 틀림없이 교회가 큰 어려움에 부딪히겠다. 특히 위례 신도시가 입주가 되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빨리, 무슨 일이 있어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일이다. 계속 건의가 해마다 올라왔어요.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과 더 이상 이 건의를 미룰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당 증축공사를 결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하고 성남시청에서 허가도 나왔어요. 그런데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자, 본당 증축공사를 하려면 또 불보듯이 뻔합니다. 우리 헌금 또 은행 융자 받고 공사하고 뭐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건축위원회, 기획위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본당 증축공사 하지 않기로, 주차장 공사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차 안 가져오는 일을 더 힘쓰고 불편한 것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면 되잖아. 불편한 걸 기쁘게 여기면 되지 뭐. 그리고 분리개척하고 교인들을 자꾸 다른 교회도 같이 섬기도록 그렇게 해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걸 붙잡으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말 붙잡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자. 어떻든지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자. 이거 놓치면 주님 앞에 주님을 뵐 수도 없는 거니까. 큰 건물 있으면 좋지요.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 그것도 나쁠 거는 없지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그거 붙잡고 갔다가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배당 건물이 큰 것과 교인 수가 많은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선한목자교회 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하게 사는 성도였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합시다. 진짜 붙잡을 걸 붙잡고 갑시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간도 무언가를 붙잡고 사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 진짜를 붙잡으셨나요? 25절에 보면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26절에 보면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 때는 땅을 흔드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도 흔들겠다. 하늘도. 왜? 흔들거리는 사람은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흔들거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자를 분별해 내시려고 하신다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넘기고 그리고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모든 사람과 화평한가?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사는가?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작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졌습니까? 죄가 정말 싫어졌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라져요. 뭐 힘들 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우면 뭐 싸울 일이 뭐 있나요? 죄가 싫어지면 거룩하게 사는 게 뭐 힘들겠어요? 그런데 미워 죽겠는 사람이 너무 많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자꾸 유혹이 되고 자꾸 내 마음에 끌리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 많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고 나쁜 사람 너무 많고,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보이는 사람이 다 달리 보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사랑하지 않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모든 사람과 다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요? 그 말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너무너무 죄의 유혹이 많은데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요? 그 말은 세상에 죄가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유, 살다가 보면 한번 죄 지을 때도 있지 뭐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살다 보면 한번 바람 필 때도 있는 거지 뭘 심각하게 이야기해요?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죠. 살다가 보면 어떻게 한번 바람 필 때가 있지 이렇게 하고 삽니까? 부부 사이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야 서로를 지켜지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저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 자녀 되었대더라, 이런 정도의 믿음은 한 번 죄 짓는 게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날마다 교제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면 한 번 죄로 넘어지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돼요. 그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한 번쯤 그렇게 변화될 때가 오겠지요. 저도 다 그럴 때가 올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옵니다. 그런 때가. 네. 언젠가는 그런 때가 오겠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요, 안 옵니다. 안 온다고 생각하는 게 정확해요. 그냥 지금 요 모습 그대로 살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갑니다. 그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삶을 사시는 분, 싸우고 살고 다투고 살고 미워하고 살고 또 은밀한 죄를 은근슬쩍 지으면서 사시는 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언젠가 변화될 때가 오겠지 생각하시는 분. 지금은 왜 안 되나? 지금은 목사님,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결단하겠습니다. 왜 그걸 못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세요.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게 돼요.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모든 갈등, 의심, 고민 다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그게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되는 거예요.
이거 용서가 돼야 되나? 사랑을 해야 되나? 이거 거룩하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실 때 여전히 사람들하고 싸우는 그 성질머리 가지고, 그리고 은근슬쩍 이거 죄에 눈이 돌아가고 은밀하게 짓는 죄를 여전히 품고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천사들이 교만의 죄를 짓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천사를 내어 쫓으셔서 그들이 마귀가 된 거 아닙니까? 천사도 죄를 지으면 천국에서 쫓겨나는 거. 그런데 여전히 죄를 품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죄를 품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은밀하게 죄 짓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그 거리를 거닐게 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천국을 없애시지.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항상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지난주 권사님들이 92분이 권사 취임을 했습니다. 3분이 간증을 했는데 다 너무너무 귀했어요. 그 중에 권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집사님 때 제자훈련을 받으시다가 그만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그 기억을 아주 분명하게 합니다.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셔서 주일 출석만 허락받고 교회를 다니시는데 제자훈련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독서 모임에 간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제자훈련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마귀가 거짓의 합입니다. 근데 자기는 제자훈련을 받으려고 왔는데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강사님인 사모님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제자훈련 하지 말라고 그래서 독서 모임 간다고 그러고 제가 지금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 강사님이신 사모님이 그러면 남편에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제자훈련에 내가 등록을 해서 다녔는데, 그런데 당신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허락하면 계속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돌아가서 남편에게 솔직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만 간다고 그래놓고 내가 독서 모임 간다고 그러고 제자훈련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이 거짓말은 그건 마귀의 역사다. 그래서 남편인 당신에게 솔직히 이야기하라. 그래서 당신이 허락하면 계속해도 좋지만 허락하지 않으면 그만둬도 좋다고 해서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남편이 막 불과 같이 화를 내. 그러면서 그건 당장 그만두라. 이 집사님이 제자훈련을 그만뒀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제자훈련을 그만. 그 강사님이신 사모님이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제 아내에게 와서 상담을 했어요. 제 아내가 잘했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잘하셨어요. 그 집사님은 제자훈련을 중단한 게 아니고 제자훈련을 제대로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남편이 막 화를 내다가 그래도 그 교회는 괜찮은 것도 있다. 그렇게 하라는 거 보니까 그 강사는 또 괜찮은 사람인 모양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신락 같은 긍정적인 마음 하나가 바뀌는 게 있었는데, 이분이 이번에 권사로 취임을 하신 겁니다.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당시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갈망하는데 남편이 주일마다 어렵게 하는 것이 너무 미웠고 차라리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남편은 힘들면 제게 자기를 위해 기도하냐고 물어봅니다. 이전에는 집에서 성경책을 보는 것은 엄두도 못 냈는데 지금은 남편이 집에 있어도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제게 교회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분명 예수님의 향기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 권사님이 이런 불같은 시험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24시간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엔 힘들고 믿음이 없다고 좌절도 했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써왔던 영성일기를 보면서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대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꿈속에서 예수님 만났다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 봤다고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눈 녹은 진흙탕을 찍었는데 보니까는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왔다고도 하고 이런 간증들이 많지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에 계세요.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간절함만 정말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는 눈을 다 뜨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시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뒤집어 놓으십니다. 싸우고 살 일이 없어요. 사랑스러우니까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의 유혹이요, 이제는 보입니다. 그 실체가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 건지. 내가 전에는 저걸 내가 좋아했었나?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 예수님, 제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